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왔는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만 마음 있어? 나도 내 마음이 있어. 이제 엄마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왜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하냐는 거죠. 자기도 마음이 있는데 자기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자아가 드디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엄마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자아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후에 잠깐 나눴듯이 자유를 이렇게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맘대로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이라고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화는 모두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의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자유의 첫 번째 이미지 안에는 내 마음대로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 마음대로의 그 내 마음,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런 말은 뭐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가사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분명 나의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인 줄 모르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느냐? 뭐 알 것 같다 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험이 많으면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그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마음대로 골라봐 하는데 못 고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하곤 하더라고요. 조언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하는 고통,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조금 힘들어진 겁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도 후회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때 내 마음은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갖는 오류와 그 말의 불완전성을 우리는 살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대로가 자유의 기본임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엉망진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다 망가졌을 겁니다. 여기 지금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기도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겉보기에 화려한 삶, 많은 것을 소유한 삶,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해서 나는 많은 걸 가졌어.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삶은 아마도 자유인이라기보다는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그저 본능에 충실한 소유욕 강하고 고집불통인 그냥 통제불능의 사회 부적응자 정도로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살고 원하는 거 다 이뤄가면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유를 설명하시기에 앞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의 것 뭐 훔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원론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처럼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먹으면 힘이 세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두 사람 내 수하에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고 싶고 내가 다 일일이 간섭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는 방해받고 싶지는 않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모두들 자기중심적 삶을 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만족합니다. 내 뜻에 맞아야 마음이 흡족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다 틀린 것 같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서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내 말 좀 들어 넌 틀렸어 내 말이 옳아. 서로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라는 것, 나의 지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눴지만 유대인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유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과 죄의 종의 모습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에 준하는 그 무엇이 다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면면이 내려오는 어떤 사회적 통념일 수도 있고 무엇 해야 해 라고 규정 짓는 무엇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 내게 진리처럼 작동됐던 것이 다 율법인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차차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은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창구는 크게 두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창구, 하나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창구입니다. 먼저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이 세상에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 힘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을 만나며 알게 됩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약자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악하구나. 그런데 힘 있는 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약자들은 약자끼리 모여서 또 서로 짓밟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성을 그렇게 외부로부터 만납니다.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또 죄를 인식하는 또 하나의 창구는 내 내면으로부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생각,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나한테 좀 잘해주면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미워하고 험담하고 싶고 그 사람을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뭔가 이렇게 배가 아프고 서운하고 섬김을 늘 받으려고만 하고 게으름과 무책임 속에서 사는 나의 모습, 내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눈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만나는 죄성에는 적당히 동참하고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죄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인하며 삽니다. 이게 보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마음의 그 자기중심성, 그 이기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그대로 사는 게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게 없고 스스로 결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마음을 잘 읽어드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내 맘대로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 죄가 주인이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죄가 오라고 하면 오고 죄가 가라고 하면 가는 삶,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 죄의 수하에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그만 살라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말라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의미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신이 반응한 거 보셨습니까? 무덤이 들썩들썩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무엇이 와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죄 반응하지 말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내가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죄에 끌려 다니는 것 같을 때 없으십니까? 여전히 내 이익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 내가 다 통제하고 싶고, 그래서 맨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누가 뭐라 하면은 서운하고 여전히 야한 동영상을 보고 이익 앞에서 서슴없이 거짓을 행하고,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나는 왜 죄에 대해 죽지 않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며 사는 걸까요? 게으름과 무책임, 무분별함, 절제하지 못함, 계속 죄에 대해 반응하며 이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죽기 싫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아도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죽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 죽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을 하면 뭔가 막 충만해져서 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일주일을 못 갑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3일도 못 갑니다. 아니 3일이 뭡니까? 아침에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오후 되면 또 어느새 분노하고 화내고 낙심하고 비실비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도록 죄와 동거하면 이렇게 죄로부터 떠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반응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 종노릇 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다시 일어나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궁금해지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이렇게 죄의 종노릇 하지? 어서서 이걸 끊고 싶은데 여러분 그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노릇, 죄 앞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만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분노, 나의 불안이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그 아픔 앞에 서면 죄가 미워집니다. 죄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는 나의 의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가 힘을 잃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 힘을 잃을까요? 나에게 그렇게 쌩쌩하게 나를 막 사로잡았던 죄, 나를 이끌던 그 죄가 언제 죽을까요? 죄는 폭로될 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죄는 죄의 힘이 드러날 때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범죄자들이 그렇게도 뻔뻔스럽게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나면, 그리고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죄를 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죄는 자꾸 들통나고 폭로돼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젊은 연예인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그 젊은 여성을 성놀이개로 생각하고 이른바 성상납을 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폭로된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게 자유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망가뜨렸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던 사람이 죄가 들통이 나면 그때 죄가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그럴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죄가 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들 그러고 살아서 뭐 문제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주님을 말씀을 만난 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를 인식하면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범하는 동안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비참함에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오늘로 말하면 잘못을 범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백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 가볍게 같은 죄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백하고 또 저지르고 자백하고 또 저지르고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끊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건데 바로 가족에게, 또 믿을 만한 믿음의 지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그때 나를 휘어잡았던 죄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폭로돼야 힘을 잃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폭로되면 힘을 잃는 것, 왜 그럴까요? 죄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빛 하에 드러나면, 말씀을 가진 자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힘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반응합니다.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내 영을 피폐하게 하는 그 죄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누가 나를 대신에 뭔가 감당하면, 나 대신에 대가를 치르면 그걸 갚아야 합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갚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갚으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알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도 자녀에게 갚으란 말씀 안 하십니다. 부모가 나에게 갚으란 말 안 한다고 해서 고마움을 잃고 산다면, 빚진 마음 없이 산다면 나쁜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갚지는 못해도 늘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주셨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에 갚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값싸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죄의 무거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만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죄가 있구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데 너무 놀랍게 고통스러운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가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자꾸 죽고 의에 대해 새롭게 사는 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자유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날 위해서 죽으신 거지? 도대체 뭐가 저렇게 목숨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죄의 무게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죽으신 거지? 도대체 지옥은 뭐지?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처참한 지옥을 만들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진지하게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것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뿐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만 마음 있어요, 저도 제 마음 있어요 라고 주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 우리 자아의 실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나, 원래 아름다운 내가 있음을 비로소 그때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나날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의의 안에 들어가 더 자유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계속 자유해지는 삶, 점점점 자유로운 삶,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한 삶을 사모하시고 흠모하시고 자유로 나아가시길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그게 자유인 양 가짜 자유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더 자유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